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깊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중도,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 전하는 원흉적 중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 의존하며 생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어있음 속에 깃든 가능성, 가짜 속에 감춰진 진실, 그리고 이 모두를 통합해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법화경은 이 세 가지를 일심삼관이라 부르며 하나의 마음으로 세 가지의 관점을 함께 지닐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는 길, 원흉적 중도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면에 힘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원흉적 중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눌 수 있는 그런 중도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현자의 검은고와 부처님의 말씀.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수행자가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좌선을 해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참선 중에도 번뇌가 일어나고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예전에 악기를 연주했었다지. 검은고를 켜본 적이 있지 않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 젊은 시절에는 검은고를 잘 연주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검은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맨다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거나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역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세존. 그제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억지로 마음을 조이면 번민이 일어나고 너무 풀어놓으면 산란해진다. 검은고의 줄처럼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가운데의 조율, 바로 그것이 수행의 길이요, 중도의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 없이 잠시 머물 뿐이다. 그 공함을 보고 그 덧없음을 꿰뚫 때 거기서 허무에 빠지지 말고 다시 그 안에서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참된 지혜는 비어있으나 가득하고 고요하되 꿰뚫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아라. 그 순간 수행자는 자신의 고집과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공과 가, 그리고 중의 의미를 온몸으로 되새기며 수행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공은 줄이 비어있듯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가는 소리를 내는 형상과 기능을, 중은 그 조화를 통해 완전한 울림을 만드는 지혜의 길. 세 사람이 본 꽃.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길을 가던 세 명의 수행자가 한 송이의 연꽃을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예를 갖춘 후 각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꽃은 공입니다. 그 본성은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피고 시들 뿐입니다. 결국 이 꽃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두 번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세존,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꽃은 눈에 보이고 향기를 내며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연 따라 나타났을지언정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가입니다. 세 번째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세존, 저는 이 꽃이 공함에도 향기를 내고 덧없음에도 아름다움을 지닌 그 이치를 봅니다. 실체도 없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며 그 둘을 초월한 도리로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의 진실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각기 한눈으로 세상을 보았도다. 그러나 진리는 단 하나의 마음에서 세 가지 관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공을 보아 집착을 버리고 가를 보아 자비를 실천하며 중을 통해 이 둘의 조화를 꿰뚫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심삼관이니라. 마치 한 눈이 사물의 모양을 보고 또 다른 눈이 그 안의 공허함을 보며 마지막 눈이 그 둘을 하나로 통찰하듯 진리는 나뉘지 않은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세 가지 눈으로 비추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제야 세 사람은 저마다의 관점에 머물러 있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공성, 인연생의 모습, 그리고 둘을 아우르는 중도의 지혜를 함께 보려는 수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공과 중 삼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서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과 용수보살의 중관 철학을 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공꽃에는 실체가 없으며 집착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꽃은 인연 따라 나타났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공과 둘 모두를 통합해 진리를 보는 관점. 이것이 바로 일심삼관, 즉 하나의 마음으로 세 가지 진리를 동시에 관찰하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진리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공과 가를 넘어 중으로 이른다. 모든 것은 공하되 공하지 않다.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난다. 눈앞에 있는 것은 허상이지만 그 허상 안에도 진실이 깃들어 있다. 공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고 가를 알면 세상과 화합하며 중을 알면 둘을 초월한다. 참된 지혜는 없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으며 그 사이를 통찰한다. 공이요 가요 중도의 도장이다. 하나의 마음에 세 가지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세상이 온전해진다. 공은 고요를 주고 가는 자비를 낳으며 중은 진리를 완성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나 그 있는 그대로는 항상 비어 있다. 중도는 둘의 사이가 아니라 둘을 넘는 그 자리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안에 나란 없다. 한 송이 꽃 속에도 공이 숨쉬고 가가 피어 있으며 중이 드러난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경계는 진리의 문이 된다. 세상을 벗어남이 곧 자비로 돌아오고 자비는 다시 공으로 귀결된다. 일심삼관은 지혜의 눈이며 자비의 손이고 해탈의 길이다. 비어있기에 채워지고 가짜이기에 통찰이 가능하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 수다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은 공이다. 모든 것은 허망하다. 하고 외쳤습니다. 산속에서도 마을에서도 장터에서도 그는 늘 그렇게 외쳤기에 사람들은 그를 공연불이나 하는 사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다는 자신이 말하는 공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믿었고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농부의 씨 뿌림도 헛것이고 부모의 사랑도 허상이며 심지어
자신의 수행조차 덧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 인근 마을을 방문한 부처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다야, 너는 세상이 공하다고 외친다. 그렇다면 이 공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수다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모든 것은 헛되기에 버려야 하고 의미 없는 것이기에 초연해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빈 그릇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그릇이 비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 물을 담을 수 있다. 비어 있기에 새로이 채워지고 비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을 수 있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조건에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의 여백이다. 그리고는 장터를 지나며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웃음과 눈물도 모두 조건 따라 일어난 가이다. 그것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어 허물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짜라 하여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모습 속에 숨은 진실을 꿰뚫는 눈, 바로 해안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집착을 끊고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날 이후 수다는 더 이상 공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비어있음 속에서 채워지는 가능성을 보았고 가짜 같지만 귀한 인연의 소중함을 꿰뚫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창조의 가능성이다. 간은 거짓이지만 그 속에는 진실로 이르는 문이 있다. 진리를 보는 눈은 비어있음과 거짓됨을 두려워하지 않고 꿰뚫는 데서 시작된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듯 마음이 비어야 지혜가 머문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이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공의 실상이다. 형상에 집착하면 진실을 잃고 비어있음을 알면 생명을 얻는다. 공을 보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가를 꿰뚫는 자는 미혹이 없다. 허상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비었기에 채워지고 가짜이기에 진실이 드러난다. 모든 존재는 가짜이 돼 그가 속에서 진리를 배운다. 허망해 보여도 인연 따라 피어난 꽃은 진실이다. 참된 수행은 공을 관하고 가를 통찰하는 데서 시작된다. 너의 고통조차 실체가 없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열린다. 모든 것은 공하되 그 공 속에 자비가 깃든다. 가짜라 하여 외면하지 말고 그 속의 인연을 보라.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삶의 진실을 껴안을 수 있다. 진리는 허상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눈 밝은 이는 그 속에서 법을 본다. 세 갈래 길에서 만난 나그네 원흉중도의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공의 길이라 불렸습니다. 걷는 자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여기며 세상을 외면했습니다. 나무도 물도 사람도 그는 모두가 본래 없다고 여겼고 마음도 점차 텅 비어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걷다 보니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가의 길이라 불렸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세상이 실제인 듯 진지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쌓고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끝없는 욕망과 실망에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샘가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길을 이야기하던 중
한 노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희는 둘 다 절반의 길만 걸었다. 하나는 텅 빈 허무에 갇혔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환영에 얽매였다. 참된 길은 둘을 함께 보고 그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그 노승은 세 번째 길, 즉 중도의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 길은 허무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어있으되 가득 찼고 가짜 같으나 진실이 숨어 있었으며 무심하나 자비가 흐르고 말이 없으나 법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공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가는 세상과 이어주며 중도는 모든 걸 껴안게 한다. 그대들이 진정법을 보고자 한다면 그 어떤 길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대의 발걸음이 머무름 없는 자리가 바로 깨달음이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세 번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는 나무도 바람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부처의 설법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원융적 중도, 곧 공가중이 하나로 융합된 불의의 길이었습니다. 비어있으되 머무르지 않고 가득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도의 걸음이다. 공을 알면 허무에 빠지고 가를 알면 속임에 물든다. 중도는 그 두 극단을 넘는다. 진리는 둘이 아니며 길은 하나로 통한다. 모든 것은 공이 돼 그 공이 바로 가를 이루고 그 가를 꿰뚫을 때 중의 문이 열린다. 참된 깨달음은 어느 개념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현상을 그대로 끌어안는다. 중도란 공을 안고 가를 품되 그 어느 것도 옳다고 하지 않는 자비의 길이다. 공을 아는 이는 마음이 가볍고 가를 꿰뚫는 이는 세상을 헤아리며 중을 사는 이는 생사를 넘는다. 가까이 가면 형상이 없고 멀리 보면 작용이 있다. 그것이 중도의 모습이다. 중도는 멈춤 없는 흐름이요 사라짐 없는 자리다. 허상도 진리도 아닌 자리가 있다. 그곳이 바로 중도의 법문이다. 공은 마음을 비우고 가는 세상과 연결시키며 중도는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진리는 어느 편에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있지도 않다. 그 모든 경계를 넘은 곳에 있다. 형상은 가이고 본질은 공이며 중은 그 둘의 자유이다. 중도란 둘을 버린 길이 아니라 둘을 아우르는 길이다. 그 무엇도 붙잡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길 이것이 원융의 중도이다. 하나의 달, 물마다 비추다 부처님 참뜻을 담은 중도의 이야기.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비치는 물은 셀 수 없이 많다. 달은 하나인데 연못에도 바닷물에도 그릇 속에도 다 비춘다. 어떤 물은 맑고 고요의 달을 그대로 담고 어떤 물은 흐려져 달을 뒤틀리게 보이기도 하지. 그러나 달은 변하지 않느니라. 보는 이의 눈과 물의 상태가 달라질 뿐이다. 당시 제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무엇이 진짜 달입니까? 달을 비추는 물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달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고정된 진실이 아니다. 하늘의 달이 진리라 집착하면 물 위의 달을 헛것이라 할 것이고 물 위의 달이 전부라 여기면 본래의 하늘을 잊게 되느니라. 공은 하늘의 달과 같고 가는 물 위에 비친 모습과 같으며 중은 그 둘을 모두 알아 자유롭게 다루는 길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늘도 알고 물도 알고 달도 알되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눈을 감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듯 마음속에 하나의 달을 떠올렸습니다. 그 후로 그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도 늘 그 달 하나를 떠올리며 공에도 가에도 머무르지 않는 완전한 길, 바로 원융한 중도의 실천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 그 찬란한 빛, 물 위에 비춰진 모습, 일시적 비침, 흐려지면 흐리다, 맑으면 맑다, 물속의 달은 현실을 말하네. 공은 텅 비었으므로 채우고 가짜는 실체 없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이 허무 같지만 그 속에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네. 세상의 끝에서 마음은 물결처럼 일렁이고 그 속에 진리의 달이 비춘다. 공도 지나가고 가도 지나가네. 중도는 그 두 길의 사이, 길의 끝에서 길을 찾는다. 한 걸음 내디딜 때 허무도 아닌 집착도 아닌 길을 걸어가네. 공도 아닌 가도 아닌 그 길을. 바로 그 안에서 만나려면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어디에 머물지 않으며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는 지혜가 되어 하늘도 물도 달도 넘어서 원융적 중도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참뜻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